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전체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먹히게 하고 줄줄대어 두 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만명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도 100대만을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꼴 베라와 베로드에서 많은 것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바르다냐에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들과 금들과 돛을 가지고 오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와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얻은 것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 삶이 잘 되어질 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선으로 그어보자면 예상치 못한 곡선을 막 그리고 가는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변함 없고 그냥 좋은 대로 쭉 직선으로 쫙 그래프를 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움직이며 변화한다라는 거죠. 전도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바람이 멈출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 차가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읽으시면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걸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 아니다? 맞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다윗의 인생도 어때요? 지금까지만 봐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아주 심하게 굴곡진 인생을 살고 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어때요? 좋은 게 더 많이 기억나십니까? 힘들었던 기억을 여러분들은 떠올릴 수 있습니까? 힘들었던 거가 더 많이 남지 않으세요? 그렇죠? 끝없는 다운과 고통과 애환과 절규와 위기가 다윗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8장에는요. 다윗의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승승장구하고 고공행진하는, 정말 그래프가 45도도 아니고 그냥 쭉 90도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온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한 이스라엘은 정말 그 세상에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되는 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해지실까를 항상 살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이고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여러분, 자,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뺏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사실적으로 이건 팩트예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빼앗은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왜 시작됐습니까? 그 일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명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언제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종살이 그만하고 내가 허락한 그 땅 가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된 땅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너희들이 다 점령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 그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허락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왜 싸워요? 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애초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라고 했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잠시나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1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이 되어지는 모습이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다윗 왕의 인솔함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전쟁하는 족족 모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얻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그때 확인하실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개의 나라와 싸우고 몇 번의 승리를 한지 한번 세워보세요. 1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나라 그리고 승리는 몇 번이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자, 몇 나라랑 싸웠어요? 5나라. 5나라. 저는 4나라가 나왔는데. 자, 4나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지명이 여러 개가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블레셋, 모압, 소바 왕의 무리들, 다메섹, 아람 군사 이렇게 네 무리와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번이라도 졌다 안 졌다? 안 졌다. 다 승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전쟁을 4번이나 치렀는데 오늘 내용 그냥 1절에서 6절 쭉 읽어가면 쉽게 그냥 이겼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냥 되게 조그만 싸움이었나 보다. 동네 싸움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놔서 그렇지 이 승리했던 스케일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조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1절에 나왔던 블레셋과의 전쟁. 자, 메덱 암마라는 지역을 빼앗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 절에서 끝나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계속 사울 전부터 계속 싸웠잖아요. 엄청나게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왔던 그러한 족속, 가나안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지금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메덱 암마라는 이 히브리어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로 메덱 암마, 메덱은 굴레라는 뜻이고 암마는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어머니의 굴레라는 의미를 가진 곳을 지금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블레셋 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의미는 블레셋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충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굴레, 블레셋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을 오늘 뺏겼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끊이지 않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늘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다. 영원한 숙제였던 블레셋을 오늘 다윗이 다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블레셋이 완전히 항복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 2절부터는 모압에서 승리한 후에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한 줄 길이 두 줄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모압의 3분의 1을 죽였고 3분의 1만 남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인구의 66%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모든 전체 백성 국민의 수에서 33%만 남았다라는 건 이거 큰 거 아닙니까? 그만큼 큰 전쟁이 모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바왕 하다레셀의 무리와 치른 전쟁에서 여러분 사로잡은 사람만 마병이 1700이고 보병만 2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 숫자와 그리고 지금 생포한 자들만 지금 이 정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숫자가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죽은 숫자 빼고 살아서 생포한 사람들,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말들을 얼마만큼 가지게 됐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정도 2만 명이라는 보병의 숫자, 그리고 마병 1700,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전쟁 후에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스케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다메섹의 아람 군대는 지금 죽은 숫자만 22,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치러왔던 지금 4번의 전쟁이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전쟁들이 계속 줄지어서 일어났고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왔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에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각 전투들을 하나씩 풀어서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 전쟁 크기가 보였지, 그냥 읽으시고 넘어갔으면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을 때 전쟁이 얼마나 컸는지 감이 잡히셨어요? 안 와요. 그냥 쭉 읽었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보다 다윗이 이겼다밖에 우리는 남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다윗이 치렀던 전쟁들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스케일이었는지에 포커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뭘 보여주는가? 기록한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6장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냐면 6절 후반부에 성경은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4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말씀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까 마병 17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나머지 말의 힘줄 다 끊었다. 뭐예요? 말 못 쓰게 만들었다. 뭐 고기를 만들었든지 뭘 했든지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행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필요한 만큼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탱크, 전투기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항공모함 이런 거 없을 때고요.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예요? 병거와 말입니다. 기병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몰라요. 말의 숫자가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없애는 게 맞습니까? 나라가 더 부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려면 국방부의 어떤 그 능력이 보이려면 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뭐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를 키우고 뭔가 과시하기 위한 그 모습들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말들이 공짜로 넝쿨째 들어왔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말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100대 정도의 병거를 끌 만한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버렸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겠다. 여러분,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전쟁을 치르는 왕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리품에 욕심내지 않고 군대를 무조건 크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다윗은 나라를 튼튼하게 키우고 군사력을 증가하려는 마음이 없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말이 단 한 마리도 없어도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과의 모든 전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들이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 자,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 내용들을 읽어가면 또 이 내용들이 더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군대를 커지게 하는 요소 말고도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재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금이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요. 노도 빼앗아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등장하는 방패, 금방패라고 이야기해요. 방패는 언제 쓰는 도구입니까, 여러분? 방패는 칼이 날라올 때 칼을 막기 위한 도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패를 만드는 금속은 적어도 칼보다는 더 강한 물질이어야지 칼이 이렇게 쳤을 때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금을 많이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금, 100% 순금 24K죠. 24K 순금 만져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딱딱합니까? 손으로도 만지면 금반지. 예, 제가 그 수능 볼 때 저희 할머니가 수능 반지 한 돈짜리 그 반지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원상복귀가 안 돼요. 왜요? 너무 물러서. 그러니까 순금은 그냥 무르잖아요. 근데 순금 방패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거 진짜 쓰려고 했을까? 여러분, 정말 쇠로 만든 칼이 치는데 금방패로 막으면 방패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럼 이 금방패는 왜 존재하는 건가? 과시용이었어요. 그냥 이 왕들 옆에 방패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과시용으로 놔두었던 그러한 디스플레이용 정도의 방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한 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답니다. 가져왔대요. 다윗이 왜 가져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져왔을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다 금방패를 놓으려고 갖고 왔을까? 예. 또 놋도 많이 빼앗아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8절에서 놋을 많이 빼앗아 왔다. 예.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소식을 듣고 하맛 왕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어서 귀한 선물들과 더불어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닷에셀과 전쟁하던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그냥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냥 쉽게 자기의 대적이 무찔러진 거잖아요. 다윗 덕분에.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은그릇, 금그릇을 가지고 가서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 많은 재물들, 많은 가치 있는 금속들, 모든 그 물질들이 다윗에게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소바왕과의 전쟁에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물질을 막 끌어들이고 놋까지 빼앗아 오는 그런 다윗의 모습 매치가 돼야 한대요? 잘 안 되죠. 다윗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되어지는 일들,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를 이루고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있다. 근데 사람이 잘 되어질 때 어때요?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왜요?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잘 되면 어떻게 된다? 내 목소리를 내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게 되는 게 그게 맞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스스로가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지느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 모았는데 그거 갖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모든 것을 정신없이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지언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가지게 됐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옵소서.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 아까 금방패 얘기 잠깐 나왔었죠. 다윗이 왜 이 금방패를 노골적으로 가져오려고 했을까? 자기는 여지껏 본 적 없는 화려함의 극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금방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이것을 누구한테 드리고 싶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가장 귀해 보이는 것, 하나님, 나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가지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궁전에, 내가 살고 있는 궁전에 갖다 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 이거를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어 정말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큰 손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거 아무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어질 때 뭐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잘 되어질 때 가장 기억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하나 이기고 두 개 이기고 세 개 이기고 네 개가 이기게 될 때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고 확신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드려진 많은 금과 놋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결국 거기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때 성전 지을 때 그때 다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드려진 것,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놋을 빼앗아왔다고 아까 말씀에서 증거했잖아요. 그게 욕심을 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가지려고 욕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준비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이 내 후대에 지어지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또 전쟁을 치르는데 어김없이 또 승전가를 부르게 돼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아멘. 지금 보시면요,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조공을 바친다라는 건 뭐예요? 요즘 말로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민지가 되어서 막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쨌든 다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모든 세상이 이스라엘을 다 우러러보고 있다. 명성을 떨쳤다라고 지금 증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모두 누가 하셨다고요?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모든 전쟁들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계시냐면 다윗이 드러납니까? 이스라엘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지금 드러나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이 다 우러러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잘 되어지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잘 되어지게끔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게 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왜요?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됐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다윗은요, 훌륭한 왕으로 행하면서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마치 온 세상을 통치할 만한 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 다윗인데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의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행할 때에만 정의와 공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잘 되어지는 다윗, 여태까지 다운 곡선을 그리다가 오늘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요. 모든 나라들이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모든 나라들이 그 명성에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되었는데도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 절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다윗과 같은 처지에서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내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것이 복된 일인 것 맞지만 잘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습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세상의 가장 꼭대기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내가 세상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도 동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느 누구나 모두 잘 되어지기를 꿈꿉니다. 누구나 다 상승곡선을 계속 타고 가기를 꿈꾼다라는 거죠. 예.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다운사이드를 지날 때 우리는 항상 뭐 생각해요? 내 인생이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그래서 뭐 하나님 이렇게 하면 교회 잘 나갈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예배 내가 놓치지 않을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때도 많이 있다. 본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이 잘 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잘 되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루스 교회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잘 된다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교회가 잘 될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잘 되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잘 되는 겁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가 잘 된 거냐고요? 아니요.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정말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마지막에 하나님 트루스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이도록이라는 제목을 넣어놨어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모이든지 어떻게 변화를 받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잘 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보가 왜 모든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복받은 그러한 길로 가고 있냐고요. 왜요?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 되어지고 있는 이유,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승리한 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약속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로 오늘에야말로 정말 11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다. 성경을요, 그냥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되는 것에 오늘 성경이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전쟁,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매일 싸우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이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내가 채워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얻은 게 그거예요. 다윗이 세상 최고가 되려는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자리에서든 영광 돌리려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약속이 오늘 지켜진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다 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얻은 것들, 그것이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게 고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총정리해 볼 때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히 담겨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이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업에 있든지 다운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너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너무 잘 안 되어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어져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잘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끄집어내셔서 그 어려운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거고요. 잘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건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키워지며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온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느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